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돼 있죠.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은 6월절 전에, 6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이고, 자, 이제 그날 저녁을 먹죠. 저녁을 먹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날 말합니다. 3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 식사를 함으로써 이제 6월절이 시작된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세 가지를 아셨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게 뭐냐?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사역, 구원사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은혜 베풀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이후에는 이제 성령 받게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즉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을 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아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고, 세 가지를 아신 거죠. 자기가 어디까지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승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아셨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신 거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사역하고 돌아가실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정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데도 뭐 그걸 생각 안 하고 이제 계속 사는 것만 생각하죠. 또 살 길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알긴 하지만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신 겁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신다는 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려면 수건을 두르야 옷이 편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발은 누가 씻기는 거냐면 그 집의 종이 씻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신발들을 신고 다니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로 하면 샌들, 슬리퍼를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때는 뭐 길도 이렇게 다 흙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제일 먼저 발에 씻겨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도 이제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을 누가 해주냐면 보통 이제 그 집에 오면 종들이 해줘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신다는 것도 이게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발을 지금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이미 다 씻었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는데 발을 안 씻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써 다 발을 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종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이미 발을 다 씻었는데 또 예수님이 굳이 씻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요즘 이제 한때 우리 그 세족식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대야에 물 떠놓고 막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막 발 씻어주고 수련회 가면 이제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막 이런 게 했는데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이걸 보내셨느냐 하면은 꼭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족식이 없어요. 서신서에도 보면은 세족식을 했다는 얘기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왜 그 당시 안 했느냐? 물론 너무 흔하고 당연한 것이라 기록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계속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이것을 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야에 물을 떴잖아요. 예, 대야에 물을 떴다. 이 물이란 거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상징하는 게들 있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대야에 말씀은 물을 담근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 이 성막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이 원리는 다 성막 안에 있어요.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 예배의 원리는 다 성막에 있어요. 자,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성막에 이제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 있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 있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이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제사장들은 정결 의식을 다 하고 거룩한 몸으로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는 또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짐승 잡고 뭐 하는 사이에 발에 먼지가 또 묻잖아요. 손에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씻기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손발에 씻지 않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기에는 그냥 위생상 먼지 닦아내는 건데 이 상징이 있기 때문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일하는 동안 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냐? 어떤 죄를 씻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씻는 거는 예를 들면 원죄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물두멍에서는 이제 그 하는 동안에 또 더러워진 죄를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도 또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 씻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다 씻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런 의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게 다 된 거지만,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첫 번째 그 물두멍의 원리가 번제단에서 뭘 하든 했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막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시작했지만 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생각으로 말로 막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또 뭐 하죠?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로 나를 또 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늘 뭘 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대야의 물은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과 금초대가 있잖아요.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항상 이런 말씀으로 새롭게 함이 있어야 돼요. 어제 그 집회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말씀으로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자고 아침 일어나니까 개운을 안 합니까?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그 밤이 편해요. 밤이 편하고. 예.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떠나더라도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성령 사역이죠. 예.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대하의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구나 이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죽고 나더라도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줄 거다. 내가 계속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 너희들을 계속 씻어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성소 앞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너희들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죽은 이후에도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그냥 발 씻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사랑한단 말이 아닙니다. 자, 이 깊은 의미가 세족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리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이유를 모르죠. 이 이유를. 보통 발은 종들이 씻는 건데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종이 발을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 발에 먼지 닦아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뭘 상징하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족식 안 하고 오로지 뭐 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원어 뜻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어제 우리 목사님 그 요한복음 2장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이 그 상관이 뭐죠? 왜 나를 여기에 개입시키느냐 이런 뜻이 있죠. 자, 여기서 이 상관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지만 나눠 가질 게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리 나하고 같이 있고 내 제자라게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이 작업이 없으면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잊을 수 없는 이 예식을 통해 이 중요한 의미를 평생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지난주는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또 저녁 집회하는 이유가 다 말씀 집회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자나깨나 말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도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적극 참여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바라는 거는 우리 30, 40, 50 세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은혜 안 받아줘도 되는데 이렇게 막 새벽에도 나서래 받고 저녁에도 나서래 받고 막 헌금 드리면서 은혜 사모하시고 이러는데 뭐 이제 이런 목사님 하여튼 이번 뭐 특세 말씀 평생 교회 다녀봐도 처음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피드백을 잘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참 좋은데 자 그때마다 속으로는 웁니다, 여러분. 사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니까 알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우리 30, 40, 50 세대들 정말 이 젊은 세대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씻기고 정결케 돼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특세나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할 때나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는 그 말씀의 교회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쩌나 그거 말고 거기에 더 깊은 이거는 누가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내 어머니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게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오셔서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해주니까 올 수 있는 사람도 집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갖고 붙들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씻음의 작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 예배가 나쁜 거란 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면 그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올 수 있는데도 앉아서 이렇게 소파에서 들으면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주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깊은 임재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예배당 나와서 많이 듣는 게 좋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 갖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이 봉사해도 소용없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듣는 게 일이 중요한 거고요. 자,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답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목욕한 자는 수독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능동태처럼 목욕한 자 이렇게 됐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목욕함을 받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예요. 이거 목욕한 자라는 거는. 근데 다는 아니라 했죠. 한 명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아닌 거죠. 자,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죠? 세족 발 씻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들어오면 발 씻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 자체가 이건 의도가 있는 거다.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 건데 그 의미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모르죠. 이후에 깨닫죠. 나중에. 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선생인데 내가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 옳다. 이 말이 세족식 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세족식이 없잖아요. 서신서에도 없고.
내가 너희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마지막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잖아요. 이번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발을 씻어주시면서까지 이 말씀 사역의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시켜준 거예요. 너희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 너희가 먼저 그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또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